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14년도는 우리가 도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소원하여서 달려왔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도약을 했는지,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약을 했는지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남은 시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과 신앙을 도약하는 데 방해하는 거짓 신들이 있다. 거짓 신들을 좀 살펴보고 이 거짓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뽑아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쾌락을 추구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쾌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정욕대로 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거하는 시간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참 행복하십니까?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질문도 모르겠고 답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우리는 입으로도 고백을 하고요. 찬양도 부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하는데 삶의 자리 보면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더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넘어가면 우리는 진짜 행복할 텐데 하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거짓 신들이 많습니다. 거짓 신들이 많아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짓 신들에게 발목을 잡혀서 만족으로 가지를 못해요. 하덕규 지금 목사님이 지은 그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라는 게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우리 안에는 굉장히 우리가 많아요. 나라는 존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원치 않는 무언가 다른 것, 그리고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막 발부둥치는 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항상 싸우는 그런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가 헛된 바람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진짜 찾아오시고 편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못 모시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한 단계 하나님 앞에 진짜 자존감과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 가운데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존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지적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우상이 가득하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 공장.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우상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상 숭배 안 해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 속에서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우상에 의하여서 발목 잡혀 있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상 그 신들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 확인해 보니까 참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다 말씀드릴 건 없고 뭐 일반적으로 제우스나 헤라나 하는 그런 신들을 제외하고 또 보편적인 신들을 보니까 전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상들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있는 신들이에요. 특별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에요. 사랑과 미의 여신인데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도 하고 베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미는 최고다 하는 기준을 주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바람 때문에 우울증과 습식 장애로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게는 아주 예쁜 딸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요. 키가 70이 넘으니까 키도 크고 참 예뻐요. 근데 왜 웃어요? DNA가 있는데 안 예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점심 소화 안 되겠다, 그지? 근데 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싶었냐면 저는 제가 제 딸에게 어릴 때 뭐 예쁘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딸이 얼마 전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자기가 예쁜 줄 몰랐대요. 그리고 한 번도 아빠가 예쁘다라는 소리를 안 했대요. 그래? 하고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빠 눈에나 엄마 눈에는 예쁘지만 세상 나가봐라고. 얼마나 예쁜 애들이 많은지 모른다고. 예쁘다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기준이 세상에 지금 기준들이 어떻게 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세상은요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쁜 사람들은 세계의 고시를 패스한 사람보다 낫다. 와, 그런 것 같기도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만족을 줄까요? 우리가 쏟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저희 딸도 참 예쁘고 참 날씬하고 뭐 괜찮아요. 키도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쪘대. 듣는 엄마 기분 나쁘게. 하여튼 그렇대. 하여튼 그런저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왜 그럴까? 자기 자신에 대한
뭐 발전을 위해서 뭐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자족감과 감사가 참 사람들 속에 많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뭐 참 별로 그렇게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하려고 한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왜? 세상이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니까 많은 신들, 바카스 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술신이에요. 그리고 에로스 신, 섹스의 신, 사랑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신들이 우리는 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디오니소스 신의 발목에 잡혀서 걸어가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강남 일대에서 불법 성행위를 하는 그 룸살롱이 잡혀지고 거기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잡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밑에 있었다라고 잡았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방송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장사가 된다라는 거죠. 다른 건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언가에 취하여서 무언가에 들어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해가를 얻는다고 하는 그런 거짓 신들의 속삭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남의 동네 이야기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들이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 신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라고 하죠. 참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음의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짓 신들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이야기, 거짓 신들의 속삭임에 속아 이것이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넘어가게 되면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 그래, 그동안 잘해서 이만큼 누렸는데 지금 그렇지만 다음 단계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되어도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지 못하여 허덕이면서 수렁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거짓 신들의 모습들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조차 짝퉁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이것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끊임없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것은 결국은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싸움과 다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정욕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주시고 그 기본 욕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이,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이 복수형으로 계속 쓰여지면서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안에가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분쟁과 갈등과
그 속에 내 스스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시름시름 혹시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헤도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도나라는 말에서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나왔습니다. 이 헤도나라는 말을 쾌락이라는 단어로 뭐 설명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쾌락은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쉽게 말하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정욕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좋은 거죠.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기 만족되지 못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다툼의 근원은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에게 자기 만족을 위한 정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려면 이겁니다. 일반적인 욕구들을 따져서 볼 때에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이 어떤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옛날 30년 전에 내 삶을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뭐 그때 잘 나가던 분이 지금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40년 전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다수가 가난한 보릿고개를 지난 이후에 어느 정도 발맞춰 나갔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는 77년도에 직장에 취직을 하니까 월급을 5만 원을 주더라고요. 5만 원을 받았는데 80년도에 사역을 하면서 첫 도 사례를 받은 게 5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때보다 작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에 비하여서 내 삶이 굉장히 막 만족해하고 막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에 살 때 우리가 보통 살 때 학고방 집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도 생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죠. 우리나라 문화 안에. 그런데 거의 다가 그냥 학고방 집에서 방 한 칸 두 칸에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살았는데 지금은 거의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자기 공간을 가지고 사는 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집에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감사가 생깁니까? 새 집 증후군이 빠져나갈 동안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이 참 이상한 말이죠. 그죠? 요새는 많은 사람들 새집 증후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린 그것도 모르고 새집 증후군 속에 살 때는 감사하다가 새집 증후군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살만한데 오히려 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좀 더 넓은. 왜냐하면 나만 그렇게 살고 우리 집 전부 다가 그렇게 살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기 만족이라는 거,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어떤 단계에서 그것이 나중에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러면 항상 작은 것에 약한 것에 뭐 가난하게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실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율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나중에 오셔서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1달란트가 1달란트 그대로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상한 계산 방법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평균케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많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게 하시는 원리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왜 달란트와 머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갈 때 열매가 있는데, 열매 있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더 많아져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채울 자가 아니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알기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자족하지를 못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왜 대기업의 문화들이, 대기업이 세상 속에서 어떤 때는 손가락질로 받고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돈에 돌아가는, 굴러가는 방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가면 쉽게 돈을 버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우들은 구멍가게에서, 동네에서, 슈퍼마켓 정도에서 해야 될 그 사업까지 대기업이 다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쾌락, 나는 세상 가가지고 뭐 술도 안 마시고 뭐 여자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나는 정욕과 상관없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린 여전히 그 정욕에 발목 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니라. 니는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않니? 이 정도 가도 괜찮아. 니는 이 정도 누려도 돼. 예,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나중에는 주십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바로 걷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지고 가진다고 한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을 가지고 좀 자기 만족을 해서 더 많은, 더 나은 것,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사업, 내 건강,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주위에 있는 어떤 갈등의 구조들이 있는 그런 연약한 문제들 중에서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는 만족할 것이고 나는 감사할 텐데 하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만족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까지 합니까?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네가 갖고 싶은 거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못 가진다라는 겁니다. 가져져도 감사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살인이라는 말 자체가 교회 공동체를 하는 이야기인데 직접 어떤 사람을 죽인 부분들을 뭐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라갈한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로 비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분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살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게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하는 이야기가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얻을 수가 없게 만족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살인하고 시기까지 가는 자기 통제력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근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살인과 시기까지 가는 통제 없는 삶을 사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대로 쓴다는 이 말에 대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안 구해도 돼. 여러분, 안 구해도 돼 하면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구하면서 하는 게 많습니까? 안 구해도 돼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9장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삶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것 주세요. 그것은 어떻게 잘못 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해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제대로 된 누림을 누리지 못하면서 내 문제 내 힘으로 막 풀려고 발버둥을 쳐도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안 들어주시. 기도라는 개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이들에게 뭘 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뭘 줍니까? 그냥 줍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더라도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식사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저거 A, B, C, D라는 목록을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 안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삽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은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녀 라는 인정을 했지만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느냐 이겁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앞에 그냥 구하듯이 문제만 있으면 나가서 엎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욕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벗되고 계십니까? 세상과 벗되고 계십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십니까? 5절 봅시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실례죠? 로마서 8장 32절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물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셨어요. 그분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아들을 얻은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 있어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진짜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아요.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강도와 깊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성령은 단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을 못하고 사는 거죠. 왜?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 어떤 부분에 보잘것없는 듯한 그런 느낌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정욕 때문에 붙잡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정욕대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참다운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안 좋게 하신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내 정욕대로 한다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더 좋은 즐거움을 찾고 더 나은 어떤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더러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정욕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 부분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기 만족을 채우고 내가 있는 그 자리 속에 주어진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막 마음이 아프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자기 어떤 열등감에 빠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속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려고 하는 정욕, 눈으로 보고를 원하는 무언가 더 하는 이 정욕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들로 자기 만족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염려를 합니다. 나도 모르는 불안함을 가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어지럽게 만듭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지금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많은 명예, 세상에 어떤 좀 더 나은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기 만족, 그것만 있으면 나는 해결돼. 본 사람들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좀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7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짓된 속임수, 거짓 신들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 7절에서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무엇하라고요?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업가가 크게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사업을 이루기 가는 과정 중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생각하며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일부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탈되어진다든지 어떤 억울하게 없어지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분명히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 없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래 너는 그냥 무조건 따라오기만 돼가 아니라 내가 이미 다 준비했으니 너는 복종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탄에게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속임수들, 여러 가지 거짓된 말들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는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미혹하는 소리 앞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냥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역사 속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와 가까이 해주시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활하고요. 우리는 그거 없어도 주님 때문에 만족해하고 그것 없어도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 앞에 속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허덕거리며 먹고 살 정도의 삶을 살 자가 아니라 단순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세상 속에서 풍성하게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내 말에 복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이다. 나머지 문제는 네가 그렇게 따라가서 그런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죄들, 세상에서 저지르는 죄의 문제들, 뭐 당연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정도는 할 수밖에 없어. 목사님은 너무 몰라도 몰라서 그렇지, 나는 안 그러고 싶지만 세상 속에서 먹고 살다가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먹고 살려고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먹고 살게 하는 존재로 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어느 분들을 대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는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는 지구가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게 나오고 그 사람이 나중에 블랙홀에 들어갔다가 5차원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와서 직접 대화는 못하지만 신호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신호를 받은 딸이 그 다음 문제를 풀고 새로운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다시 새로운 어떤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우주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한쪽으로 보면 과학주의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의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처음에는 거기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외부에서 우리가 뭔가 신호를 보낸다, 외부에서 보낸다 하는 어떤 신적 계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결론을 뭐냐 하면은 그 신적 계시가 아니라 그걸 보내는 자가 바로 우리다. 인간, 자기가 가서 자기가 다시 5차원에 들어와서 보내는 그런 겁니다. 결국 인간을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한 가지는 확실한 거는 외부에 갔다가 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만 그건 하나의 공상이고 상상일 뿐이고 그것은 하나의 추측일 뿐입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문제를 못 푼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문제를 완전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결론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결국은 과학은 뭐 여러 가지 5차원의 세계를 그리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그렇기를 바라는 기대일 뿐인데 우리에게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11차원까지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다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하시고 끊임없이 약속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장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미래의 문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영화에도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했지 않느냐 라는 약속의 말들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거짓된 신들의 발목 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근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휘수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우리의 정욕에 잡혀서 어떤 것을 갖는다고 해도 절대 자족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는 참된 자족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의 신, 정욕의 신, 거짓 신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들 되시고 우리의 자녀손 대대가 이 복음의 역사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